영성훈련학교 입학에서 졸업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은 영성훈련학교 입학에서 졸업까지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에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가족이나 이웃을 대할 때는 스승의 자세가 아닌 아비의 자세로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서 섬겨주는 서번트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줌으로써 여러분의 진심이 가족과 이웃의 영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낮아지라고 말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족 모두가 더불어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변명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잘 될 것이라는 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존중하는구나. 정말 믿음이 가네. 이런 확신이 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을 보는 관점이 긍정적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상대방이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긍휼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이나 판단, 정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것은 저들 탓이라는 그 생각부터 싹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다 내 탓이다. 나만 변하면 된다. 변명은 하지 않겠다.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말이 일치되어져서 상대방이 안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주님의 눈을 이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옹졸한 인간들을 다 품고도 남으실 만큼 마음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도 그분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모든 관계는 쉽게 풀려질 것입니다. 영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마음이 넓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권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만큼 의심 대신에 믿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자존심 대신에 아량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오해 대신에 이해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불안 대신에 안심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걱정 대신에 안정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여러분을 절대로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갈 것을 믿고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는 가족이나 이웃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철철 흘릴 때 공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성적 현실적 접근이나 마치 해결사와 같이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유의 대화 방법입니다. 그런 대화 방법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배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무조건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사과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줄여가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수 마귀는 처음에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게 해서 여자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자로 하여금 계속 자기 입장만 주장하게 해서 남자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작전을 씁니다. 그 작전은 여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여자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한 것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심으로써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두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회개 기도와 간구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는 축기 기도와 선포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둘을 혼용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능력이 없고 응답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야 떠나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와 축기와 선포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영계가 움직여야 현실이 움직입니다. 가정생활은 믿음과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믿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야 그 믿음과 사랑의 크기만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족의 잘못을 인지하면서 가족을 정죄 판단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이 변화할 것을 바라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통절히 회개하고 악한 영만 저주하고 내어쫓고 악한 영에게 휘둘린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남편 하나만을 믿고 결혼했는데 자신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자기 편인 남편과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 선생님과 사는 것 같다면 그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화를 내고 큰 소리까지 친다면 주눅이 들고 무섭고 두렵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이 확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나면 아내는 악한 영이 거짓말하는 왜곡되고 침소봉되된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없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 세상신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연약한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모든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 내 탓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하면 악한 영은 발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악한 영의 참속거리가 사라지면 먹잇감이 사라진 하이에나 같이 원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첫째, 가족 탓이다에서 둘째, 귀신 마귀 탓이다 이렇게 여기시다가 셋째, 그 귀신 마귀에게 속은 내 탓이다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이 되면 영혼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커 보여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너무 커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든 다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한 쾌에 해결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면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만들어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정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케이오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느긋한 마음이 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별일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태산같이 큰 문제 같아 보여도 지나고 보면 작은 언덕 정도였네 라고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주소인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 그것 외에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범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하면 가족과 이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들의 즉 단점은 안 보이고 그들의 현재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여겨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시는 것이 선행과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는 꼬일래야 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다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도 사랑입니다. 첫째, 먼저 회개, 둘째, 그리고 축기입니다. 회개 없는 축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귀신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내가 지은 죄가 알아지면 하나님께 정말로 죄송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진심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참소를 중단시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귀는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것입니다. 너는 잘못이 없잖아. 다 상대방의 잘못이잖아. 너는 의롭게 최선을 다했잖아. 상대방은 죄성이 강하잖아. 하나님도 알고 계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돌이켜야만 돼.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거주하고 주인 행세를 할 터전을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툭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상대방은 오히려 피해자다. 나는 율법과 종교의 영을 버린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존재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 주님만이 나의 강한 성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손을 떼야만 한다. 나는 사탄 마귀 너를 저주하고 경멸하고 거절한다. 내 가족에게 하던 이간질을 멈추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지어다. 이 선포 기도를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진심의 선포가 되면 모든 상황은 변해갈 것입니다. 원수가 손을 떼고 떠나간 무공해 상태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과 연합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선포의 내용이 공감이 되고 나서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공명이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 기도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적으로 실행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면 귀신을 불러오지만 귀신에게 큰 소리를 치면 귀신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매우 큰 소리로 축기를 선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고 높은 톤의 축기 기도와 선포 기도는 영계에서 귀신의 고막을 찢어놓는 힘이 있습니다. 귀신 마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여러분을 떠날 때까지 회개 기도, 축기 기도, 선포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승리의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건성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지 절박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인지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진심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면 사탄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계의 룰입니다. 방에 전등불을 환하게 켜면 바퀴벌레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귀신 마귀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거짓말을 해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과정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나면 변명도 없어지고 의문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두에게 이러한 강한 영성 훈련의 과정을 다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훈련 학교에 입학을 하셨다면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셔야지만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고난도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보이는 일까지도 다 내 탓입니다 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학한 것을 축하만 하기에는 곤란한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셔서 입학시키신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졸업까지도 시키실 것입니다. 단기간에 졸업을 하느냐, 장기간에 걸쳐서 졸업을 못하고 유급을 하느냐는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졸업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입학을 하셨다면 꼭 졸업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훈련 학교 커리큘럼 중에 1학년 과정은 내가 본질상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입니다. 2학년 과정은 내가 지은 구체적인 죄들, 즉 자범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입니다. 이 죄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착각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고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추구했던 것들이 세상적인 것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부르짖어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에게 그렇게 외치기만을 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회개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고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와 세상 만물을 다 다르게 창조하셔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각기 다른 영역에서 복음의 빅픽처를 그려가시는데 각자를 쓸모있게 사용하고 계심을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코스모스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가를 알아가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극진히 사랑하며 예수 신부로 단장되어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심령 천국을 이뤄가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성훈련 학교에 입학시키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고 졸업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